제목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름 긴장은 안 하려고 하는데 1부 예배 때는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 기도도 안 하고 콧물도 나고 첫 만남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저 볼 때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 것 같습니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겠다 조금 짐작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장교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지적을 받았을까요? 훈련을 잘 못해서? 전혀 여러분 예상 밖의 대답인데 얼굴이 웃상이어서 진지한 순간인데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왜 웃고 있냐고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웃을 일이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지역을 밝히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효성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부유할 것 같습니까? 가난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네, 저는 부자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복하게 내 자녀를 주셨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 사실 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인데 믿음대로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나 주셨습니다. 딸 아들 하나님은 굉장히 조직적이시고 구체적으로 주시더라고요. 중학교부터 이제 어린 미취학 아이들까지 있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느끼는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부자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여정을 보내오면서 많은 교회를 사역하진 않았지만 참 좋은 본이 되고 참 저에게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멘토 목사님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곳에서 참 여러 사역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세대를 만났고요. 다양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어떤 지역에서 지금 올라온 줄 아시죠? 네, 서울이 약간 더 추운 것 같은데요. 남쪽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참 많은 땅을 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강북구에 있잖아요. 제가 담당했던 교구 지역은 구 이름만 8개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부터 김해 창원까지. 저는 웨슬레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까지는 안 되어도 참 바닷가에 있는 많은 지역을 담당했었습니다. 사역하는 그 시간이 거리는 멀어도 참 행복했어요. 해수욕장도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시장들도 있었는데 참 사역 먼 곳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목회자는 1시간, 2시간 걸려서 한 번씩만 가는데 매주 오시는 성도님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지역과 특별한 대상이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사진입니다. 부산역이죠. 그곳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전도에 열정이 있으셨는지 저곳을 집으로 삼는 노숙자들이 저의 VIP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표준어더라고요. 노숙인, 노숙자. 교회 안에 노숙인과 노숙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어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어젯밤에 와서 하룻밤 자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데 서울역에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곁에 가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범상치 않잖아요. 입고 있는 옷부터 나는 냄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과 긴장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참 대화하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셔오셨던 VIP들, 노숙인들 처음에는 제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분들이 과연 교회에 출석할 수 있을까? 조금 더 크게 나아가면 정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의심했고 확신이 없었지만 그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옷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돈 10,000원, 20,000원 전도 축제하니까 끌려왔던 인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교회에 준비해서 오게 되고 한 사람이 2명이 되게 되고 거리의 삶을 청산하고 일을 하게 되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 소그룹 리더가 생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이름과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 그 기적,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제가 소개했던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도 구걸하는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행복이라는 단어 앞에서 저는 행복하기보다 행복하지 않기 원합니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요. 때로는 공부를 하고 재정을 모으고 인기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경쟁하고 그 자리를 위해 싸움을 합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인생 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 앞에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결정되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대 2000년 전 유대 사회,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날 때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속에서 저주받는 인생입니다. 네가 도대체, 너의 집안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런 문제가 생겼니?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은 살아갈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 이 문 앞에 있지만 인생 속에서 그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견디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누구도 풀어주지 못했던 문제가 풀립니다.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이 사람의 인생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일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했길래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무엇이 기적을 일으키죠? 여러분, 믿음의 시선, 우리의 눈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다른 어떤 감각보다 눈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인식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멋져도 여러분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즉 우리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제가 오늘 교회 방문해서 장로님이 교회를 안내해 주셨는데 교회에서 바라보는 산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감격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잖아요. 한편 이 눈에 따라서 때로는 음란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정욕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눈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과 이 눈 관리가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3장인데요. 사도행전 1장과 2장, 오늘 3장에 이르기까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이 비록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지만 이제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제자들은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들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사복음서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공생에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십자가에서 멀리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주신 그 성령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이전에는 두려웠지만, 이전에는 만남과 세상에 많은 것 하나하나가 염려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가로막는 것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고자 제자의 사명을 그들은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시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피지배 국가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달라진 것 한 가지,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한 가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늘 꾸지람을 받았던 영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열국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었던 제자들이 그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게 되고, 이기적이었던 그들의 삶이 공동체를 생각하게 된 삶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 오늘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1절 첫 서두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죠? 여러분, 성전으로 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늘 묵상해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에 갈 때 무엇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죠? 다른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른 특권들도 있지만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성전으로 가요. 몇 시죠? 9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다니엘 시대 때부터 하루에 3번 의무적으로 사실 기도하러 갔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두 제자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도, 함께 있을 때는 몰랐지만 나를 위해서 밤도 지새시고 날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셨던, 십자가 위에서도 부활하셔서도 부족한 나에게 본이 되시고 등을 보여주셨고 힘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드디어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는 것. 이전에는 그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기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들과 하나님이 문제투성인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성전에서, 구체적으로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미문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곳을 지나다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제사를 드리고자, 때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의식적으로는 나는 이제 정결해졌어 라는 자신감을 갖고 돌아가는 곳이 이 미문입니다. 그러나 이 미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성전 지도를 보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그 뜰,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못한 곳을 구분하는 곳이 이 미문이에요. 오늘 문제 있는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이 미문 앞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 웅장한 문, 멋진 문이지만 참 안타깝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전 미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심중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험하고자 질문했던 그 사람의 의도를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지 않으시죠.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즉 자신은 그렇게 했다라는 다짐을 갖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대답을 들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잖아요. 위기에 처한 사람입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오늘 율법 교사가 질문했고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 누구보다 지도자였던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이 사람을 보았으나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돕죠? 그 시대 속에서 부정하다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돕습니다. 관심을 가져요. 한 번의 도움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회복될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확신까지 주면서 그 사람은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구걸하는 사람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성령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았고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니까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봤지만 그냥 본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두 제자가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자신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분명 저는 죄인인데, 저는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에게서 도망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할 수 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 제자가 먼저 경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두 제자는 그분의 마음으로 문제투성인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해요. 주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시선을 마주치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눈치 보며 그는 하루 종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색을 자세히 살펴봤겠죠. 누가 나에게 오늘을 도움 줄 수 있을까? 저 사람 조금 잘 살아 보이는데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조금이라도 부스락이라도 떨어질까 봐 사실 보았으나 보지 않은 척 살아왔던 삶이 오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앞에 제자들이 멈춰선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제자들의 시선이 느껴져요. 한 번도 누구도 나를 향하여서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우리를 보라. 함께 보기 원하는 그 사람의 눈빛이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이전에는 용기 내지 못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저주받는 인생이야, 함께하기 싫어, 그런 마음속에서 참 공감받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구걸하는 사람은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땅만 보던 인생에서 두 제자의 발로, 두 제자의 무릎으로, 허리로 용기 내어서 두 제자의 시선과 처음으로 마주쳐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은 났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시선, 하나님을 향한 그 뜻과 기대는 우리를 향해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복음의 선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입술이 참 중요해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다른 피조물과 우리가 다른 것이 언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 그런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은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어라는 자에게 있어서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구시기도회에 참석하려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시기도회 3시, 6시, 구시기도회가 있는데 하루의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오늘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만약 지금 얻지 못하면 내일 아침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굶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에겐 어쩌면 배고픔이 익숙하지만 너무나 슬픈 현실인 거죠. 그래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기회가 왔다, 이 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구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이 사람이 원하는 돈과 빵이 사실 없잖아요. 어쩌면 제자들도 미안하고 구걸하는 사람들도 실망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곁에 있는 사람이 늘 곁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그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집중하며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에게 전해줄 것을 기뻐하며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이미 훈련시켜 놓으셨어요. 전도 여행을 시킬 때마다 넉넉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곳에 가서 행하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은 없는 것에 익숙했고 없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삶을 살아왔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구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에게 빵과 은과 금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주목하며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입술로 이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결코 놓쳐선 안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들,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사단을 두려워했던 우리들이었는데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믿음의 선조들도 자랑했던 그 순간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궁극적인 승리로, 이길 수 없는 자리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선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특별히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잘 때 아이들이 저를 깨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요즘에 사실 꿈을 그렇게 많이 꾸지 않거든요. 근데 성장기의 아이들은 꿈을 제법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니까 혼자 이렇게 무서워서 이제 아빠 엄마에게 달려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안아주고 달래주고 기도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아이 곁에서 함께 자주고.
여러분 그게 한 번, 두 번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힘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곁에 계셨던 할머니,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에게 알려주셨던, 지금은 기도지만 그때는 주문이었습니다. 손자를 향해서 무서운 꿈을 꿀 때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저 역시도 아이들에게 알려줬어요. 간밤에 잘 때 무서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 물러가라 라고 하면 무섭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늘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기적이세요. 저는 우리 효성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선물로 가득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관심 갖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속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공동체, 편견을 넘어서는 공동체.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눈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술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행동도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다가가지 못한 이유를 누가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거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을 보십시오. 옷이 벗겨져 있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온몸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해요. 거의 죽은 것 같다. 다른 말로 시체와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정결 예식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정해지기 싫으니까, 불편해지니까 보았지만 이들은 그냥 버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자들은 그 불편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요. 3장 7절 말씀인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보았으나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주목했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위험합니다. 근데 특별히 가까이 하기에 두려운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지 않더라고요. 효성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교회 안에서 사실 무서운 분을 만났는데 기억에 남는 한 분은 욕쟁이 할머니셨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 원하는 소망감이 있어가지고 사실 나름 언어에 대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담아보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말을 교회 안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밖에서 노숙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사실 교회에 오신 목적이 교회에 식당이 있다 보니까 무료 급식을 자주 하다 보니 식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사실 딱 보면 알아요. 그분의 엄청난 포스, 입고 있는 옷차림, 가까이 가지 않아도 나는 냄새.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식사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적응이 되셨는지 식당에서 이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일인가요?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든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 그러나 그분이 예배에 참석하시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거예요. 거칠고
3만 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오늘 성가대석에서 저를 위해서 반응을 참 잘해주세요. 말씀하실 때마다 적절한 타이밍에 아멘 해주시는데, 할머니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혼자 자리에 앉으셔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참 어렵죠. 안내위원이 다가가서 조금이나마 할머니를 절제시키려고 하면 예배 시간에 욕을 하니까 참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섬기는, 저는 하늘에서만 천사를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욕쟁이 할머니에게 진심 어린 식사를 대접하고, 교회 식당이 아니라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면 좋은 식당에 데려가서 그분을 섬기고, 냄새가 나는데 목욕탕에 데려가서 그분을 씻겨드리고 옷을 사드리고, 오랜 시간 동안 노숙하셨다 보니 몸이 다 망가졌어요. 치아가 거의 없습니다.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사비를 들여서 거처를 제공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가능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온순해졌어요. 예배에 드리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이지만 그분의 변화를 통하여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로를 얻었어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역시 날 때부터 장애를 가져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냥 일어나라, 멀리서 말해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이전엔 위험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도망쳤던 제자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날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배신했던 날 위해서 죽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 죄인들의 세리에 귀신 들린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만으로 문제 해결하셔도 되는데 직접 소경들을 고치실 때도 하나하나 터치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낼 때도 부정해질 수 있음에도 그 몸에 터치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짊어진 제자들이 그 사역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 보실까요? 주님의 사역을 따라가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오늘 말씀 서두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인생이었어요. 날 때부터 모든 것이 정해져서 저주받은 인생, 스스로 나를 원망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책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인생이었는데 그 사람의 발목에, 그 사람의 발에 힘이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성전 앞에 머물기만 했던 인생을 성전 안으로 초청하세요. 거룩한 문, 그 문 안으로 이제 그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입술이 자책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역동성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기적이 계속되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제자들을 통해 오늘 문제 많았던 이 사람의 질병이 치료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전에는 성전을 지나다니며 그저 스쳐 지나갔던
자기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실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인데요,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야, 저 사람 분명 지난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저주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며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치료하심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심히 놀랍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은혜와 역사가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이 문제를 가진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구걸했던 인생, 성전 미문에 부정하다 여겨져서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인생. 2000년 전에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사도행전 3장 문제투성이의 인생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교회 밖에도, 때로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많아요. 말씀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이, 내 발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짧게나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성전 네 문 앞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저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셨으니, 주님, 이제는 제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향해 참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짧게나마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